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으로 인한 분열과 분쟁에 대한 바울이 충고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은 왜 나오는 것인가? 그 서로 간의 경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이런 약함이 바보 같은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이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불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능력이 없는 자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가장 능력이 잘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를 수 있으셨는데 오히려 약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강해서 싸우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강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죠? 오히려 눈물 흘리며 가만히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노라고 그 힘겨루기를 하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도로서 오히려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에서 약하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능력 싸움을 하면 분쟁이 되지만 한쪽이 십자가를 지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약함에서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들이 난무합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은 이런 힘 겨루기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 겨루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그 잘남은 분명히 헛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에 똑똑한 사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현자, 또 선비, 학자를 얘기하죠.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구원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문제 앞에서는 그들의 무능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힘겨루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로 서로 다퉜어요. 그죠? 그 수많은 다툼들이 그런 힘겨루기와 그 지혜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 전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는 쓸모없는 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절을 소위 전도를 권장하는 구절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리에서 뭐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전도, 노방 전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 전도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라고 번역한 단어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each, 설교,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는 매우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죠? 강한 힘으로 세상을 구원해야지 십자가의 대속은 너무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하는 낮아짐의 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는 세상 현자의 말이나 학자의 말이나 설교자의 십자가 아니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하는 시키는 뭐 현란한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선포로 전하는 그 십자가 메시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을 통해 진리임을 확인합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통해 진리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표적의 완성판으로 십자가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지혜의 완성판으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인 기독교인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입은 참된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결코 미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의 능력과 지혜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높아지는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이 능력이 아니라 높아짐의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우리 교회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참된 신앙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자랑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랑은 오히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나중에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처한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입니다. 사용 도구였어요. 그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는, 그런데 그 자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의 보좌를 폐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더 많이 배웠거나 뭐 집안이 더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강함과 부를 자랑하는 것은 불신앙을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나 지혜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를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도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며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분쟁하는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과 분쟁이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그 낮아짐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전히 낮아짐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